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배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죠? 거룩. 자, 거룩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즉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로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있거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요 말씀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죄가 없기 때문에 너희도 죄 없는 상태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배웠죠. 율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어떤 것을 해라, 어떤 것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러면 거룩이 아니라 죄 있는 자다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거 볼 말씀이 이런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자를 주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자, 안 지킨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이 오지만 율법을 안 지키면 죄로 인해서 죄가 죄값을 가져오게 되고 죄값이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내려온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저주를 받는데 저주로 오는 것은 뭐가 있냐? 첫 번째로 물질이에요. 물질.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요거는 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의 문제가 와요.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우리 안에 감염이나 여러 가지 전염병이 오는 것도 한 예예요. 세 번째로는 환경의 문제가 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는 것을 바로 세 번째 환경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율법을 안 지키면 죄로 여기시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은 저주로 온다. 저주로는 물질, 질병, 환경의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는요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느냐 안 지었느냐는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에 육의 눈,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의 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서는 의인,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한 죄인들을 구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눈에는 구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들은 구별을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영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육의 눈을 갖고 있어서 나는 내가 죄를 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아는 방법이 하나는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을 가지고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율법, 내가 그 율법을 지켰다? 그럼 의인이지만 안 지켰다? 그러면 죄인이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날, 우리는 지금 주일로 지키죠.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다 라고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자, 죄인으로 여기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뭐가 따라온다고 했죠? 죄값과 저주가 따라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질, 질병, 환경의 문제가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저주를 당하지 않으려면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려면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이게 구약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 재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그 제사장은 가져오는 그 재물에 손을 얹어요. 자, 소, 양, 비둘기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 사람의 지은 죄를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도를 할 때 그 죄인의 그 죄는 제물로 옮겨갑니다. 자, 그 죄인의 죄가 제물로 옮겨가고 그 제물은 즉 아까 말씀드린 소, 양, 비둘기가 제사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의 죄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행위로 할 때 주님께서 내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중요한 건 나는 그 행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또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재물이 그 사람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을 때 죄인이 바로 그 재물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 재물이 내 대신 죽는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보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깨달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제사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제사를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죄, 즉 죄를 속량한다,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내 죄를 용서함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구약의 시대는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가냐?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올려드리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죄가 바로 예수님께 전달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구약시대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을 속죄라고 했는데, 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가져갔다라고 인정한 그것, 그 죄 없는 상태가 되는 요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속죄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바로 그때는 내 죄가 용서함 받은 상태가 되는 거고, 내가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죄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부터 우리에게 오는 특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냐?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뭐냐? 나와 하나님이 대화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이제 죄를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은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크리스찬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아직 여기까지 이해하기에는 어렵지만 제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죄가 없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거룩한 상태, 아까 말씀드렸죠? 죄가 없는 상태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죄가 없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항상 우리의 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다 맡기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바로 구약시대 때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야 된다. 신약시대 때는 재물이 아닌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배운 다음에 그 말씀에 어긋난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자, 용서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제가 꼭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용서함 받은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닌 아버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책에 보면 우리들은 너무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혹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이 아닌 아버지 세상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함을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